구한말에 안종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881년에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일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동경에서 일본 농학계의 최고 권위자이자 기독교 신도였던 스다센 박사를 만나 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집에 갔더니 집 벽에 큰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그게 글씨가 씌어 있었는데 너무나 감동적인 글씨였어요. 바로 그 글자가 뭐였느냐 하면 팔복이었습니다. 깊은 감명을 받은 이 안종수라는 사람은 서울에 돌아와서 그 당시 정부 고관이자 학자였던 그의 친구 이수정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수정은 그 다음에 1882년에 일본에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소개받은 스다센 박사를 만나 한문 성경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수정은 일본에 7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그가 선물로 받은 한문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7개월 동안 샅샅이 읽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국 최초의 개신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883년도에 세례를 받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이수정은 한국에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하여 의료 사업과 교육 사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1883년도에 미국 교회에 한 명의 의료 선교사와 2명의 목회 선교사 파송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수정 씨입니다. 이 사진은 1883년도에 일본 최초 개신교인 신사카의 교회에서 열린 전일본 기독교도 친목대회인데요. 세례를 받은 이수정 씨가 그곳에 이 사카스를 쓰고 하얀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스다센 박사입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미국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한국에 이 복음을 전하려면 의료 선교사 1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회 선교사 2명이 필요하니 목사 2명과 의사 1명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써서 미국에 보냈어요. 그런데 그 편지 전문이 미국의 한 선교 잡지에 게재된 겁니다. 그 선교 잡지에 게재된 이수정 씨가 보낸 그 편지를 누가 읽었느냐? 북장로교 선교부가 읽었고요, 감리교 선교부에서 그걸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1884년에 알렌이란 의사와 그 다음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 2 목사를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팔복이었습니다. 팔복.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팔복을 가르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이 142년 전 조선의 한 성각자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고 친구가 일본에 가서 그 성경을 선물로 받고 7개월 동안 연구하고 개신교인이 된 거예요. 미국에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를 읽고 감동받은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부에서 의료 선교사와 2 목사를 보낸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기독교가 융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팔복이었습니다. 팔복.
142년 안종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팔복의 말씀이 이번 연말기도 주의를 통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제목을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는 완전한 복이다. 여러분 복 받기를 좋아하시죠? 복 받기 싫어하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 따로 있습니다. 성경이 있잖아요. 팔복.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복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 모두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자, 여러분, 가난한 것이 축복입니까? 가난은 복이 아닙니다. 가난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그리고 큰 상처로 남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가정이 쪼개지고 가족이 뿔뿔이 헤어지고 또 남의 물건을 훔치게 되고 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것이 복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가난한 것이 복이 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가난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입니다. 가난은 우리의 마음을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합니다. 가난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들고 도움을 요청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난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확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즉 자기 자신을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낮추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나는 보잘것없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뽐낼 것도 없고 칭찬받을 것도 없고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보잘것없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의 마음에 뭐가 임한다고요? 천국이 임해요. 천국. 자, 겸손은 예로부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분을 아십니까?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 건국 초기의 지도자지요. 그는 대통령만 못 해먹었고 다른 모든 나라의 중요한 직위를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정규 교육 2년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의 나이 22살 때 내 인생에서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덕목이 무엇일까? 내가 그것을 뽑아가지고 내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12가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덕목 뽑았습니다.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이렇게요. 절제, 침묵, 질서, 결단, 절약, 건면, 성실, 정의, 중용, 청결, 평정, 순결. 좋은 말 다 여기 있습니다. 자, 이 12가지를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 인생의 중요한 덕목 12가지를 뽑았습니다 하고 딱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빠졌군요.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이 12가지를 다 이루었다고 해도 겸손이 없으면 12가지를 다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멋진 말을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프랭클린이 돌아와서 다시 이제 덕목을 만드는데 13가지를 만들어요.
13가지를 만드는데 맨 위에다 무엇을 뒀을까요? 겸손. 겸손. 그래서 평생을 겸손을 그의 인생의 최고 중요한 우선 가치로 두고 늘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여주고 겸손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더니 정규 교육 2년밖에 받지 못했는데도 여러분이요, 미국을 건국한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 화폐 100달러에 얼굴이 찍히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겸손에 처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힘을 강조합니다. 힘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요, 힘 있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참 세상이 이상하게 되었어요. 그럴지라도 겸손은 여전히 강력한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겸손은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겸손한 자에게 천국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은 은혜의 천국입니다. 천국이 이 땅에서 내 마음에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장 기초가 겸손입니다. 낮아지는 마음.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교부죠. 천사를 마귀로 만든 것은 교만이다.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이다. 그랬어요. 겸손은 모든 미덕을 담는 바구니이다. 참 좋은 말이죠.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는 겸손이라는 바구니에 들어갈 때 아름답다. 겸손은 모든 덕형의 기초가 되고 구원의 기초가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겸손은 마음이 낮아지는 것이다. 낮은 곳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손의 반대가 있습니다. 겸손과 정 대치점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죄입니다. 죄는 무엇인가? 죄는 마음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계속 높은 곳을 지향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루스벨 천사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사탄으로 전략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벨탑은 하늘 꼭대기까지 닿으려는 정신 때문에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국은 마음이 낮아진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 임할 것이요, 심령이 높아진 자에게는 저주가 있나니 지옥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재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반 공생애를 할 동안에 이 제자들을 괴롭혔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크냐, 끊임없이 누가 높냐, 이걸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하루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부탁을 하지요.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명하소서. 자, 이 어머니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 아들이 예수님 우의정 좌의정 되는 것, 이 출세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출세. 예수님 안에서 출세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위대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분노했습니다. 왜요? 그들도 그 자리를 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다 읽으시고 12명을 모아놓은 다음 특별 부탁을 합니다. 교훈을 주시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우리 중하던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세상 나라의 위대함 무엇입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부려먹는 겁니다. 존경과 관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거기에 진정한 위대함이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에 우리에게 특별하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교훈을 3년 동안 우리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배우지 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다락방에서 모였을 때에 10일 동안 그들이 기도했죠.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때 높고자 하는 정신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 정신을 버립니다. 그럴 때에 오순절날 이른비 성령이 임했습니다.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높고자 하는 정신이 완전히 사라지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낮아질 때, 우리 사회에 알력과 다툼이 없고 완전히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되고 연합될 때에 늦은 비 성령이 우리 중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신 한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겸손이셨나?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스스로를 낮은 곳에 처하게 한 것이었죠. 이 겸손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오직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자기 안에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섭리에 복종하고 자족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악한 사람들의 정오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대들지 않고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사람의 종이 되어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었죠. 그래서 12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입니다. 참, 저도 예수님처럼 정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마음이 낮아지고 서로의 발을 씻기는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더욱 낮은 곳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십시다. 높아지기를 찾지도 말고 또 요구하지도 마십시다. 그리할 때 물이 낮은 곳을 찾아서 자연스럽게 채워지듯이 이 하나님의 다음 없는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채워지는가? 심령이 낮아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물처럼 심령이 낮아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풍성히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낮추는 훈련을 주님 앞에서 하도록 하십시다. 자, 겸손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교만해지죠. 이 교만은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유다는 제자 중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언제나 높고자 하는 정신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은 항상 유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랍비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음에 자존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초등학교 문턱도 안 들어갔어요. 자기는 그래도 학교 나왔다 이 말입니다. 결국 유다는 예수를 배신하게 되었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남보다 위에 있기를 좋아하지 않는가? 나는 남을 지배하기를 좋아하지 않는가? 나는 남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하지 않는가? 나는 남에게 사랑받기를 좋아하지 않는가? 나는 남에게 대접받기를 좋아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내 안에 유다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유다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와 세상나라를 막론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정신은 지옥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저주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이 없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 없고 하나님의 은총도 성령의 능력도 체험할 수가 없다. 겸손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 때 천국은 우리의 것이 된다. 예. 이제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자신의 무능력,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아,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실수투성입니다. 정말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저는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꽉 붙잡는 겁니다.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를 하셨죠. 이 비유를 통하여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정말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보다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비교해 봅시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여기에 서서 따로라 했습니다. 이 서서 따로, 그렇게 따로 서서 이 단어가 헬라어로 스타세이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스타세이스. 이 스타세이스란 말은 따로 서서 이 단어는 가슴을 쫙 펴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태도를 나타낼 때 스타세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 세리 역시 멀리 서서라 했습니다. 멀리 서서, 똑같은 서서입니다. 이 사람은 따로 서서, 세리는 멀리 서서. 근데 이 서서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마크로센 에스토스, 마크로센 에스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똑같은 서서인데 다른 단어를 썼어요. 이 마크로센 에스토스라는 이 단어는 풀이 죽어가지고 비통한 모습으로 머리를 푹 쳐박고 서 있는 그 자세를
바로 마크로센 에스토스라고 한답니다. 똑같은 서서인데 헬라어는 다르게 구분되어 있어요. 자, 이 세리는 나는 저분들과 도저히 어울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못된 사람이고 죄인입니다 하면서 풀이 죽어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완전히 태도가 정반대입니다. 기도하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들의 기도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이여 나는,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나는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리고 저 단어 하나를 세봤더니 26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 영어를 보겠습니다. 영어는 I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I thank you, I am not as other men are. 그 다음에 I fast twice a week, I give tithes of all that I possess. I가 5번 나와요. 근데 한국 성경에는 이 I를 5번이나 다 번역했으면 좋겠는데 2번만 딱 번역해놨어요. 자, 바리새인의 기도 누가 중심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I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어요. 자아자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듣고 참 어이가 없었겠죠. 자, 세리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 둘, 셋, 넷, 5단을 썼습니다. 자, 바리새인은 기도가 26단인데 세리보다 5배나 기도가 깁니다. 근데 여러분, 세리의 기도를 보세요. 영어를 보겠습니다. God be merciful to me a sinner. I가 하나도 없습니다. me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이여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결론, 이 사람이 세리죠. 저 사람보다,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결론이에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때지리라? 높아지리라. 높아지리라.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과 자기네 자신의 부족을 깨달을 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사고 장로고 교회 교단에서 큰 지도자로 일했고 제가 수십 년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자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주 앞에서 일할 수 있고 주의 의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늘 자신의 부족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신이 높다고 생각하거나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 예수님이 계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실물교훈 149페이지. 바리새인과 세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대별해서 2계층으로 나눌 때 이들 2계층을 대표한다. 필요를 느끼고 우리의 궁핍과 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수 있는 첫째 조건이다. 아멘. 아멘. 재림교 성경주석 9권 229페이지. 교만한 사람들, 자만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 자신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왕국에 있을 자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난을 그분의 은혜의 부요함으로 교환하라고 명령하신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가난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와 우리 바꾸도록 하십시다. 주님, 제 마음에 당신의 은혜를 가득 채워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메시지라는 성경을 이분이 만들었는데요, 이 팔복의 첫 번째 복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참 멋들어지게 번역을 했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렇게 재번역했어요. 너무나 쉽게.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도움만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작아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게 됩니다. 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순간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나의 무능함을 철저히 깨닫고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쓰러지고 반복해서 죄를 짓는 나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밖에 저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한없이 내 자신이 작아질 때에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물처럼 흐르고 주님의 다스림은 내 안에서 커져간다는 겁니다. 계속 커져간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안에 뭐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근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 사람의 힘이나 재간이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천세원 목사님 앞에 계시는데 볼 때마다 참 제가 감동을 받는 것은, 너무나 우리 천 목사님은 정말 겸손하신 분이다 하는 걸 제가 머리가 수그러집니다. 이분 앞에서. 근데 저분이 왜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을 가장 친밀하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계시고 정말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시니까 그렇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늘 목회를 하면서 그런 제 목회의 사표로 삼고 제가 목회를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정말 한없이 제 마음이 기쁩니다. 정말 저도 겸손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게 안 돼요. 잘 안 돼요. 어떨 때 그냥 욱하는 성질이 나타나게 되고, 비난을 들으면 그냥 공격하고 싶고, 특별히 가정에서 그런 기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내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직장에서 밑에 부하들이 밑에 직원들이 뭘 잘못하면 그냥 면박을 주기 일쑤고, 정말 우리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고, 참 잘 안 돼요. 이 겸손이라는 것이,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는 것이. 이 심령이 높아지는 것, 이거는 노력 안 해도 저절로 됩니다. 이거는요, 인간이 타락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랑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내 자신을 피하라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이건 노력 안 해도 저절로 돼요. 그냥 이상하지요? 그런데 낮아지고 내가 희생하고 자꾸 내려가려고 하고 겸손해지고, 이거는요 내 신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번번이 저는 실패했습니다. 인간의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첫 번째는 시련과 고난입니다. 시련과 고난. 이 시련과 고난은 사람의 심령을 가난하게 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큰 문제에 봉착할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위장해서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이렇게 하구나, 내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 때가 되면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통했습니다. 십자가.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 말씀 잘 아시잖아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고 자기를 낮춰주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어디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주의 왕, 그분이 왜 저런 죽음을 당했느냐는 거죠. 히브리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바라보자. 부조와 선지자 91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라봄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인간의 마음의 법칙이다 그랬어요. 바라볼 때 변화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겸비하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그분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그런 사람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 120페이지,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나는 그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 없으나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나는 그의 영을, 성령을 받을 수 있으며 그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갈 것이다. 아주 겸손하고 겸비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라보는 것은 뭔가?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의 말씀 가운데 주어진 그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특별히 사복음서를 읽고 시대의 소망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저희는 아침마다 5시 반에 새벽 기도를 주문을 하는데 성도님들이 많이 주문으로 들어오는데 시대의 소망을 가지고 계속 읽고 그 다음에 그 은혜 받은 것을 나눔의 시간을 가지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교회에 모이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누가 주음을 발견했는지 저는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누군가 그 발명을 해가지고 우리가 참 잘 쓰는데요. 주음으로 새벽기도 저희는 합니다. 시대의 소망을 가지고 그걸 분해하면서 줄을 끊고 은혜 받은 것을 나눔의 시간을 아침마다 가지고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왜? 늘 주님의 생애를 연구하고 그분의 발자취를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주님의 생애를 연구하고 주님을 자꾸 명상하고 바라보면 그냥 내 마음이 낮아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감투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섭섭한 거 없어요. 해마다 여러분 선거위원회 하고 나면 발표 나오면 좀 잡음이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세미엘 모스라는 사람입니다. 뭘 발견했느냐 하면요, 이 전신전보 처사하는 이 기계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발명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미엘 모스를 천자라고 지켜 세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기구를 발명을 해서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내 안부를 내 소식을 전하고 이런 걸 당신 했느냐고. 그때 이분이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자기를 칭송하고 찬양하고 자기를 높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전 이런 찬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전신전부를 발명한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우수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누군가에게 그 일을 시켜야만 하셨고, 그 대상이 바로 젖었던 까닭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신전부는 제 작품이 아닙니다. 참 겸비한 사람이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 다음에 하이든 1808년 그가 유명한 곡을 작곡했죠.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첫 연주회장에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참석을 하고 그 곡이 연주될 때 깊은 감동을 받고 곡이 끝났을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사회자가 여기 지금 이 곡을 작곡한 하이든이 참석했습니다. 좀 일어나시죠. 일어났더니요, 야, 휘파람을 부르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야,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그런 곡을 만들었느냐고. 그때 하이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이 작품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한테 영광을 돌리지 마시고 찬사를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 말을 그 청중 앞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낫으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아멘. 악마가 뿌린 교만의 세력이, 이 교만이라는 독소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지배한 것 이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은혜는 내 안에 있는 교만의 세력을 뿌리 뽑기에 뭐하다? 넉넉하다. 제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희망이 있어요. 아직까지 은혜의 기간입니다. 은혜의 문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력과 다툼과 높고자 하는 것 때문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잘했냐, 이런 것 가지고 혹시 다투고 또 처진 사람은 섭섭해하고 그런 것이 있다면 사탄이 내 마음에 교만의 세력을 뿌린 길을 가구나 생각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내 안에 있는 교만의 세력을 뿌리 뽑기에 넉넉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주님, 이 팔복의 첫 번째 복을 내가 가져야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제 심령을 정말 낮추어 주시고 겸비케 해주시고 심령이 가난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님,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주님이 하신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은혜의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